주님의 목적 내 삶의 이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의 목적 내 삶의 이유. 우리 1914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이 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저스 CEO라고 하는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로리 베스 존슨이라는 분이 여류 작가인데 이분은 작가가 아니라 경영자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그 존스 그룹을 이분이 창업을 했고 현재도 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탁월한 리더로 변화시키는 최고 경영자였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경영 능력,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경영 원리에는 세 가지 탁월함이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한 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훈련시켰는데 그 12명이 모두가 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었다는 거고요. 둘째는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고 또 무능하고 결함이 많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시고 그 평범한 사람들을 내면의 가능성을 개발하셔가지고요, 세계 경영에 도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셋째는 우리 예수님의 이 경영 스타일은 누구든지 응용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탁월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고 경영자 우리 예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모든 또한 주님의 경영에는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언약을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회복을 하고 이 언약을 붙들고 주님 앞에 은혜 입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그 경영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분명한 경영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언약 잡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기 자신을 경영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경영합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도 경영을 하고 나의 물질, 이 재물도 경영을 하고 시간, 큰 회사도 우리가 여러분 경영을 하게 되는, 우리는 모두 경영자예요. 내 자신부터 우리가 뭐 큰 회사나 우리 가정, 우리 관계 이런 것을 경영하게 될 때 분명히 우리가 경영하는 이 경영에, 인생 경영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경영 목적과 내 인생의 경영 목적이 만나야 돼요. 이것이 맞게 될 때에 우리가 참으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주권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오늘 아침에 잠언을 읽으면서 새벽에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말과 병거를 준비하지만 여러분, 이김은 여호와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쓰실 만할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의 목적과 내 삶은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확인을 하시고 주님이 붙잡고 계신 것을 붙잡게 되어지는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요 3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지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우리가 그 개정전 성경에는 새벽 미명에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께서 일어나, 동사가 4개 나옵니다. 일어나 나가셨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동사가 여러분 4번이 나오는데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 한적한 곳이 어딜까? 우리가 제가 책을 보니까 갈릴리 바다 동편 사막지대로 그렇게 여러분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예수님의 사역, 또 영적 지도자들은 뭐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한적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1년에 한 달 정도는 한적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작년 우리 이스라엘에서 한 달을 지나면서요, 얼마나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고독한 시간이었지만 주님과 제가 말씀 한 권 두고 계속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기도하고 집중하고 묵상하고 그 한적한 시간에 많은 여러분 새롭게 충전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셨으니까 몸이 산뜻하셨겠지요. 근데 그 전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낮에도 사역하시고 저녁에도 사역하시고 밤에도 사역하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2절에서 35절, 예수님이 참 피곤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럼에도 전날에 피곤하게 일을 하셨는데도요,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32절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던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잠 조금밖에 안 주무셨기 때문에 피곤하십니다. 그 전날 아주 피곤하게 사역을 하시고 그날 저녁에도 보게 되니까 베드로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셨는데 아주 이제 어두워지는 밤중에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막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33절에 보니까 온 동네가, 이미 저녁이 돼갖고 7시 8시가 넘어가는데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러니 예수님이 각종 병 던 많은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던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새벽 기도예요. 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 문장을 가만히 보니까 단순 과거 시제로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새벽 기도는 좀 안 피곤한 사람이 새벽 기도하는 거지, 덜 피곤한 사람이 새벽 기도하는 거지, 또 아니면은 이 새벽 기도는 뭐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그런 기도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문법이에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단순 과거 시대인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새벽 기도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벽에 새벽 기도하기 참 힘들죠.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바쁩니다. 보통 우리 청년들 늦게 잠잡니다. 이게 밤잠이요, 새벽 뭐라 그럽니까? 야행성 그런 이제 우리 체질들이 많아가지고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신 우리 예수님, 이렇게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하시고 늘 반복적으로 새벽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가끔 새벽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의 모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이 새벽 기도가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우리 개신교에 이렇게 널리 알려진 그런 이 기도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그 교수님이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 논문을 썼어요. 옥성덕 교수님이라는 이분은 UC에서 지금 한국교회사를 강의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초대 한국교회사를 쓰시면서 제가 선교를 하기 때문에, 선교 또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왜 그 책을 보게 됐냐면, 우리 은두도
또 우리 아펜셀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해방 이전에 소개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아주 연구를 해가지고 해방 이전에 내한한 선교사님의 수가 무려 2,000명이 넘는다고 하는 자료를 발표했어요. 이 자료를 발표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 이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했다. 서울이 이 성문을 닫을 때 오후 10시가 되면 성문을 닫는데 그거를 인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새벽 4시가 되면 서울 장안에 이 문을 여는데 그걸 파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경 때는 보신강에서 종을 28분을 이렇게 종을 쳤대요. 파루 때는 33번 종을 쳤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성문을 닫기 전에 잠이 들고요, 성문을 여는 소리와 더불어서 새벽 4시 되면 모두가 벌떡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님들이 일찍이 우리 조선 사람들의 이 체질, 생활 문화, 파루 때 여러분 보신각 종 새벽에 33번 치는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그때 선교사님들도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국에 내한하여 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그분들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성주 목사님이 뭐로부터 시작됐다, 이 말을 굉장히 그분이 아주 설득력 있게 자료들을 가지고 증거를 대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1892년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새벽 기도가 있었다, 이런 증거들도 많이 내놨고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새벽 기도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길선주 장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내가 목사 할 만한데 새벽 기도 때문에 나는 신학교 못 간다, 새벽 기도 때문에 나는 목사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분도 얘기 들었어요. 너무 새벽 기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도 있고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고통하는 시대,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내 인생 성공 실패에 그 성패를 뭘로 가늠하느냐, 우리는 말씀은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 가지셔야 됩니다. 새벽에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들이 새벽 기도하고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새벽 기도해요, 청년 대학생들이 새벽 기도하고요, 장년부가 새벽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보고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흥되었을 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1200만이라 그랬어요. 천주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몇 명으로 치냐 그러면 800만이라 그러더니 지금은 600만으로 얘기합니다. 이번에 이동희 목사님이 오셔서도, 최바울 선교사님이 오셨어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우리 기독교 숫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800만으로 줄어들고 600만으로 줄어들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에 거품이 빠진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시간 내 개인 종말이 오거나 세상의 종말이 와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생명, 조회의 생명, 영생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요, 성령님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안 흔들립니다. 근데 흔들려서 다른 종교로 갔다, 흔들려서 신앙생활 안 한다, 흔들려서 예수 안 믿게 되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난한 거예요. 무난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도 내 영혼 구원받은 확신, 기쁨, 감사, 감격을 가지고 우리 주님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 주님 오셔도 나는 들리움 받는다. 아멘.
예배보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이 없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 예배인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 기도의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집중해서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읽었어요. 말씀을 읽을 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예배 잘 드리고 예배자의 이 신령한 복을 누림으로 신령한 여러분 은혜가 임한 나에게 생활 속에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 아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요,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 요즘 말로 그러면 슈퍼스타였어요. 그 전날 베드로 장모 열병 걸린 사람 고쳐주고, 또 막 밤중에 온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많은 사람들,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치유해주고, 여러분 예수님은 11시 12시 넘어 하여튼 간에 아주 늦게 주무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할까요? 왜 새벽 기도해야 합니까?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극적인 기적의 역사들은 새벽에 일어났더라고요. 대부분 그 극적인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자 그러면 홍해를 건너갔다 새벽에 건넜어요. 일찍이. 여리고 새벽에 무너졌어요. 다윗 군대가 전쟁터에서 나가 승리하는 거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패권은 누가 새벽을 지배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새벽 기도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분은요 여러분 굉장한 수준 있는 은혜의 자리에 와 계신 분이에요. 새벽 기도가 누림이 돼요. 새벽 기도 한번 빠지면 돈을 1억 원 잃어버린 것처럼 너무너무 아깝고 안타깝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분 있나요?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아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두려운 하나님.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정하심으로 하나님을요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 어린 아기가 젖된 아기가요 아빠를 부르듯이, 엄마를 부르듯이 아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새벽 기도 시간에요 얼마나 가장 머리가 맑고 여러분 집중력이 있고, 새벽에 1시간은 낮 시간에 4시간만 먹는데요 그만큼 모든 공부나 모든 일에 효과가 있대요. 우리 예수님이 새벽 기도에 이렇게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새벽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5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같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 여기에다가요 성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가정을 넣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내 가정이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계시면 내 가정은 흔들리지 않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계시면 그 사업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 인생, 우리는 내 인생 내가 경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5장 3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57장 5절에서 11절이에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여러분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내 앞에 웅덩이를 파놓고 함정을 파놓는 사람들 생겨요.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도 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여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이 뭐요? 가장 첫 시간 새벽에 나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나는 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절대 능력입니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승리 성공해요. 기도 적게 하는 사람은 적은 걸 응답받아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늘 응답이 따라와요. 기도가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그 얘기했죠. 앞에 나와 찬양하는 팀들 새벽에 일찍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찬양을 인도하게 되면요 그 찬양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노래 잘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매시 하루의 생활 현장 속에 학교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삶의 기도 무시기도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복된 자가 하는 여러분 은혜의 행위인지 몰라요. 매월 신간 도서를 저는 몇 권씩 있습니다. 월간지로 오는 것들이 몇 권 있고요 쭉 이렇게 훑어보는 것도 있고 자세히 읽어보는 것도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를 기도가 식었다, 기도가 사라졌다, 기도 실종에 큰 의미를 둬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기도를 세미나로 바꾸었다. 기도를 세미나로 바꾸었어. 늘 책상에 앉아가지고 무슨 모여가지고 여러분 발표나 하고 그런 거 하고 있어. 인간 우리가 옛날에는 기도원에서 여러분 기도 소리가 얼마 전에도 기도 구례 갔더니요 사람이 없어요. 오살리 기도원에도 사람이 놀랬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정도는 차는 것 같더만은 나중에는 5분의 1쯤 차는 것 같더만은 이제 사람이 없어요. 그 유명한 기도원에도요 사람이 없어요.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벌써 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벌써 되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는 거 이거 위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지 않고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은혜 의지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깨어서 기도하자.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큐티한다면서 묵상한다면서 통성기도가 끊어졌어요. 기도원에 가도 와글와글 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한국교회 어디를 가도 부흥집회 일주일씩 하고 3일씩 부흥집회 박수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통성기도가 살아있었는데요 이제는 통성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생활 가운데서는 무시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음성 듣고 묻고 듣고 행하고 그렇게 계속 성령 안에서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우리가 그해야 하지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여러분 기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들, 여러분이 기도 회복하시면 자녀들이 기도 회복하게 되어 있고요, 자녀들이 기도 회복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한국과 세계 선교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이동희 목사님 오셔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장자교단, 모교단이 1000명 모이는 교회가 40개, 40개가 없어졌대요. 깜짝 놀라서, 아니 1000명 모이는 교회가 40개가 없어지면 어떤 교회가 그렇게 없어요? 나중에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아까 그 말씀이 뭡니까 했더니, 한국의 장자교단 중에 한 교단이 고신합동 통합 중에 한 교단이에요. 데이터를 냈는데 1년 동안에 4만 명이 줄었다. 4만 명이 줄었다는 것은 1000명 모이는 교회 40개, 40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는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고요한 시간에 고요한 장소에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 아버지에게 묻고, 나는 내 뜻대로 내 스스로 한 일 아무것도 없다. 요한복음 5장 8장에서 나는 늘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을 하는 삶, 리바이벌 프레이어예요. 리바이벌 프레이어예요. 정말 우리가 내가 뭘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세요, 이거 이루어 주셔야 돼요,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중에 하라고 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성취시켜드리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기도,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 기도가 필요해요. 모두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 우리 집, 나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님은요,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늘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내 스스로 뭘 한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늘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사역하셨어요. 일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새벽 기도에 이 아름다운 모델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내 인생 절대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원천이 뭐냐? 기도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누가 봐도 아무도 손 못 대도록 절대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 39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전도를 위해 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전도하시는 예수님인데,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전도하러 오셨대요. 전도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여기도 날이 밝음에를 똑같은 내용인데 영어 성경 NIV에 보게 되면 at daybreak로 되어 있어요. 데이브레이크,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곧 밝아오기 전에 그 시간을 우리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보여? 우리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동네들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 뭐 수양, 도덕,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살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이 은혜 주시는 건 마땅해요. 당연해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분 양선, 자,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좋은 열매를 맺도록 공부 많이 못해도요, 공부한 사람보다 더 엘리트하게 살게끔 은혜 주시고요. 많이 우리가 여러분 스펙을 가진 것이 없다도 성령님은 너무 젠틀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굉장히 수준 높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국회에서 싸우시는 분들,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요. 그분들 보면 폼받고 싶지 않아요. 매일 싸워도 너무나 험상궂게 싸워요. 제일 그런 사람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 예수님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 예수 믿는 목적,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받으셔야 돼요. 영혼 구원 받지 못하면 나중에 잘 교회 댕기다가 저 신천지로 가고 그 지옥 가지요. 또 다른 저 구원 확신 없이 왔다 갔다 방황하다가 엉뚱한 대로 혼미한 데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막 생긴다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나는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계신 사역하시는 당시에, 예? 갈릴리 주변 저 상류 쪽에는요 1000명 이상 사는 그런 군락들의 동네들이요 200개가 넘었대요.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200개나 넘었대요.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마을들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이 일 때문에 왔어. 어제도 우리 청년들 모여가지고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고요, 통하는데 영접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친구도 다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자기도 영접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교단에 우리 여기 신도림동이죠, 이 신웅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신원 에베네셀 장로님이 그 교회 다니십니다. 저는 방송 설교를 듣다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전도하는 분이라, 신원 에베네셀 이분은 예배 마치면 성도들을 데리고 밖에 나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은수 권사님, 우리 팀들 있잖아요, 예배 마치면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그거 끼리끼리 모여서 식사 시간에 말씀 포럼하세요. 오늘도 강단 메시지 딱 언약 잡고 종이 나눠드리니까 이 종이 딱 한 장 붙들고 이 종이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또 기도하면 새로운 은혜가 또 주어지거든요. 말씀 포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서로 힘주고, 그래서 예수님 이 복음 가지고 서로 마음도 만져주고, 서로가 예수님으로 해답주고, 예수님 서로 얘기하다 보게 되면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요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놀라운 은혜로 그분이 역사하신다고요. 교회만 오면 엄마품 같아. 교회만 오면 목장 식구들만 만나면 위로받고요, 목장 식구들만 만나면 막 힘이 나고요, 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목장 살아야 됩니다. 오늘 목장 예배 끝나는 목장들 우리 모임이 오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나는 전도 때문에 왔다라고 하시는데, 이 전도는 예수님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다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우리 구원을 위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려고 5장 37절 읽어봅시다. 같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어. 이 유대인들이요 매일 성경 연구합니다. 성경 읽고
저도 이스라엘에서 늘 회당 가서 새벽 기도했어요. 회당 가서 남자는 아래층, 여성은 2층에 있더라고. 그리고 못 들어가는 다른 회당에서 들을 때는 골목에 세워놓고 안에 들여다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차 안에 들어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다 그렇게 여러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성경 연구를 많이 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여러분, 성경 66권은 예수님 말씀하는 책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으라는 구원의 길을 알리는 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복받고 살 수냐.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말씀하는 책이에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 연구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연구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구를 증가하는지 아느냐? 우리 다시 한번 뒤에 읽어보시죠. 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증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자,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예언된 그분이심을 스스로 증언하시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누구를 증가하시나요? 15장 26절 27절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성령 받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정인 되게 하시려고. 누구의 정인? 교단 정인 아니에요. 목사의 정인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사람 정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할렐루야. 제자들 보고도 그래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지. 3년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도 정언하느니라. 제자들도요, 예수님 정인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목적과 함께하는 교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목적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이 목적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목적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은혜가 다시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정말 안 평안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전도제자, 선교제자예요. 전도제자, 선교제자의 이 축복이 이사야 6장 60장 1절 말씀, 이 사람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라.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느냐? 22절이에요. 같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복음의 생명건 한 사람이 한 도시를 살려요. 한 민족을 살려요. 한 종족을 살려요. 복음 바르게 깨달은 그 한 사람, 우리 남자 여자 아시아 우리 저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냐? 복음의 결로 내리고 전도제자, 선교제자로 살아가는 이 사람 정치계에 들어가서요, 이 사람이 경제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육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국방부 들어가는 거예요. 법조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왕인데 전도자예요. 다윗. 보니까 아주 세계 경제 실권자인데 보니까 전도자 요셉. 우리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세계복음화의 핵심 요원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남은 자, 전도제자, 선교제자, 내 삶의 이유인데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목적이 또 있지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인데 이 영광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받으자? 최종 여러분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실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상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미즈노 종족 선교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거기 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그 자리에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구원하심이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토록 부르게 될 노래예요. 이 목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살고 나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남는 게 있어요. 내가 100살 동안 살아도요 그 평생 살고 나면 그 뒤에 남는 게 있는데, 그 남는 것 중에 최고의 영광이 뭐냐? 전도의 열매입니다. 영원토록 반짝 하늘나라의 스타는 전도 많이 한 사람. 영원토록. 주님이 목적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장로님 한 사람이 온 교회가 전도하도록 전도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만 그 교회는 예배 끝나면 무조건 전도 나간대요. 목장의 목자들 책임 중합니다. 그냥 목자니까 그냥 여러분 모여서 잠깐 예배드리고 그냥 아니에요. 주님께서 맡기셔서요 목장 한 사람 한 영혼 귀하게 여기고요, 기도하고요, 우리가 예배가 안 되는 식구들은 신방하고요, 찾아가 보고요, 여러분이 목장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들 와서 고구마 먹으러 오너라, 감자 먹으러 오너라, 수박 사봤는데 수박 먹으러 오너라, 여러분 국수 삶아놓고 같이 먹자, 이렇게 관계를 잘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정말 지금도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 복음 전하는 목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어렵게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그런 상황 주신 거 아니에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하면서 살아갈 인생으로 하나님은 절대 만들지 않았어요. 아이고 내 삶 속에도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스러운 인생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가 이 속에서 두 가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되고, 얼마나 나의 정체성, 어마어마한 정체성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를 찾아야 돼요. 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목적을 다하고 있느냐? 목적을 다하고 있느냐? 주님의 목적에 네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주님의 목적하고 무슨 관계 있는 삶을 사느냐? 여러분이 어떤 일하고 나서 내 이름이 높아진다, 위험한 거예요. 대접 잘 받는다, 위험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진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수고했다.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지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이동희 목사님 오셔서 하버드 예일대학교 신학과 교수들 70% 다 예수님 안 믿는데요, 미국의 신학교들 명문들 다 좌경화되었대요. 그래도 우리 한국은 교회와 신학이 보수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내가 전도하러 왔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로 오셨다 그러셨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33년 동안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33년을 사시면서 하신 일이 한 가지, 전도라니까. 하나님이 33년 동안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전도라니까요. 오늘부터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야 되겠죠.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내리시는데, 복음이 아니면 원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믿을 때 원죄 문제 해결됩니다. 사단 문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 완전히 해결자이십니다. 저주 대물림 없어요. 그런데 영향력 있어요. 복음 언약 잡은 사람 저주 끊어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완전히 끝난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의심하고 두려워하니까 그 통로로 들어오는 것이요. 우리 주변에 심각한 문제들,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가정에 와 있는 그런 흑암의 문제들 해결자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왕자의 임금님으로 딱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요,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딱 잡았어요. 모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상실했어요. 상실됐나? 세상 혼란을 따라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요.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빨리 찾아야 됩니다. 찾는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언약 잡은 전도제자, 선교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셔야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주님의 목적이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최고의 가치, 그 목적이 되고 주님의 목적과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꽉 붙잡고 있는 그걸 나도 붙잡아야 돼. 주님의 목적은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느냐? 내 인생 성공의 이유입니다. 이유예요.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전천후 귀하게 쓰실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영역 속에 여러분을 주역으로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적 축복이 있어야 축복이 응답됩니다. 예, 여러분 말씀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크게 승리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일어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들 관계된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